할렐루야,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12시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이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을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 때 있느니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호세아서에 비춰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자들에게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이유는 결국 저들이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병든 것도 심각할 정도로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수술을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치 의사로서 칼을 대고자 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사실을 오늘 본문 1절에서는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라고 말씀하신 건데요. 지금 이스라엘은 치료받아야 할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 병이 너무나 위중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질병이라는 거죠. 그런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의사가 되셔서, 더 정확히 말하자면 여호와라파, 치료자 하나님으로서 너희를 치료하겠다고 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그것이 가지는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이해해야 하는데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왜 책망하시는가, 왜 징계하시며 왜 심판하시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죄 때문이고요. 죄에 대한 벌로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그것은 단지 죄에 대한 벌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도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순종함으로 인해 40년의 광야길을 걷게 됐잖아요. 즉 그들의 광야 40년은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형벌로만 있게 하셨던 게 아니지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형벌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너희로 하여금 벌을 받도록 하는 광야 40년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은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줄 알도록 하기 위해 허락하셨다는 건데요. 그러므로 이번에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내용 속에는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며 봐야 합니다. 즉 하나님은 그렇게 책망과 징계,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도 당신의 백성을 유익하게 하신다는 건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1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하실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말씀하셨죠. 즉 하나님 편에서는 치료할 목적으로 칼을 드셨지만 사실은 오히려 그들의 죄악인 이 죄들이 더욱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치료하기 위해 하셨지만 지금 치료가 아니라 죄가 더욱 드러날 만큼 그들의 죄가 정말 심각하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요 어떠한 죄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다른 사람 속이고요 자기 자신조차 속여서 죄가 없는 것처럼 또는 죄가 아닌 것처럼 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여기서 말씀하는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은 무엇인가? 다시 1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자, 그들은 거짓을 행하는데 안으로는 도둑질을 하고 밖으로는 노략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그들이 온갖 종류의 죄와 거짓을 행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여기서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악을 기억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고 있어요. 인식하려고 하지도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요, 참 미련하게도 자기네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하나님 몰래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남 얘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는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한 정말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는 사실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어로 그런 하나님 엘로이라고 하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옴니사이언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서도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그만큼 그들이나 우리 모두 다 죄에 대해서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죄에 대한 심각성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인데요. 정말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대로 모든 악을 기억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하신 대상에 대해서는요.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이사야 1장 18절 말씀 볼까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혀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죄의 용서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음을 믿습니다. 흰 눈보다 더 희게 씻김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와 세상에 더 익숙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내가 지었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회개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듣고 깨닫고 붙들고 기도하게 된 겁니다. 저는 매일 밤 이제 5살이 된 저희 딸 보니와 자기 전 밤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중에 항상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지은 죄가 있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일은 그 죄를 또 다시 짓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이제 3년 넘게 매일 같이 기도하니까요, 요즘에는 보니가 가끔 아빠 오늘은 내가 기도할게 하고 자기가 기도하곤 하는데요, 감사기도 등등 하다가 하나님 오늘 아빠 말 안 듣고 놀이터에서 너무 장난 많이 쳤고 아이야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기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더라고요. 이렇게 회개기도는요, 매일매일 해도, 게다가 지었던 죄를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해도, 그래서 내가 나를 봐도 정말 너무 뻔뻔해도요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이요. 매일매일. 얼마 전에 이찬수 목사님께서 설교에서 그러시더라고요. 기독교인은 뻔뻔해야 한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게 죄에 대한 회개를 놓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시겠다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겉보기에는요, 이때 당시 북이스라엘은 나빠 보이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겉으로는 정말 가장 태평성대한 것처럼 보일 때였습니다. 북쪽으로는 하맛 어귀에서, 남쪽으로는 아라바 바다까지 영토가 확장되었고요, 무역은 호황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지금처럼 좋은 시절이 없었다고 노래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지금이 바로 가장 심각한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는 그들을 달구어진 화덕 같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이것은 곧 음란과 죄악으로 뜨거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그들의 심령의 상태였던 겁니다. 화덕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불이 약해져서 이제는 꺼진 것 같이 보여도요, 태울 것이 들어가면 다시 화덕은 뜨거워질 거고요, 그렇게 달구어진 화덕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그렇게 실컷 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치료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은 이런 상태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화덕을 깨뜨려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불을 조절하는 정도로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의 불씨가 있다면요, 우리는 그 불씨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영혼의 치료자이신 하나님께 내 마음 온전히 보여드리는 거예요. 혹시 남은 죄악의 불씨가 있지는 않은지 살피고 또 살피는 겁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화덕은 그대로 두고 불 조절만 하겠다고 아무리 해봤자 그것으로 그 화덕을 완전히 제압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죄는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적게 짓고 또 작게 짓는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요, 예수 보혈로 씻김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8절을 보시면요,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라고 해서 전병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전병은 얇은 과자잖아요. 얇은 과자를 구울 때 때맞춰 뒤집지 않으면 한쪽만 탈 거고요, 그럼 그 전병은 먹을 수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여기서 말하는 전병은 이스라엘 백성들임을 우리가 볼 때 뒤집지 않은 전병은 결국 한쪽은 굽고 한쪽은 구워지지 않은, 즉 겉과 속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그들은요, 예배 열심히 드렸습니다. 양과 소를 가지고 나와서 풍부한 물질로 제사 드리는 일에는 열심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삶은 엉망이었어요. 엉망.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심을 그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 가운데서 죄를 실컷 짓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혹시 오늘날 우리 또한 이스라엘처럼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이 이중적인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그 모습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도 오늘 꼭 회개하시고 겉과 속이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가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단순히 우리 행위를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겉으로 보이는 행위만 고치면 된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 내면을 고쳐야 한다고. 그래서 그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영혼의 치료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 우리의 나약함 가지고 나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아빠, 아버지로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의 뿌리와도 같은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러한 치료의 역사를 위해 저와 여러분의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시고 이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모든 죄를 낱낱이 내려놓으시고 회개하시고 거기서 마치는 게 아니지요. 우리의 삶 또한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삶이지요. 더욱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니까 내 모든 상황, 내 모든 기도 제목, 내 모든 짐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맡기겠습니다. 고백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불타는 화덕이나 뒤집지 않은 전병이 되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인생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인생은 한마디로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삶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나의 마음 중심을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시고 성령님으로 우리 영을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 들리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를 너무나도 쉽게 짓길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크고 작게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너무 잘못했어요. 하나님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자녀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우리의 언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는 우리 새누리교회 기도하실 때에 안식월 중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영간에 강건하시고 성령과 비전으로 충만하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히 동역하시는 우리 부교육자분들과 평신도 리더십 위해서 또 모든 사역을 맡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명자들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 새누리교회 예수로 새롭게 된 자들로 예수를 머리로 한 공동체로 우리를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많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세워주시고 목사님 통해서 참 많은 부흥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안식월 기간 동안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과 비전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돌아오실 때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비전이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목표와 비전이 올바로 정해지게 하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시원하게 이루어드리는 우리 새누리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합력하라고 부름받은 모든 우리 부교육자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건강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시도 모든 리더십들 하나님 섬기는 그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에 필요한 능력과 지혜,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에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환우들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기도 제목이 참 많은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병이나 상황들이겠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주변에서 기도하는 분들도 정말 그 믿음 붙들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질병과 같은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질병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친구와 내 친지, 이웃, 형제자매, 자녀들과 부모님들의 병들을 다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자 되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질병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나 병, 아픔도 하나님 어루만져 주셔서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 중에 있고 답답함 중에 있고 외로움 중에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에는 능력이 있음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을 우리가 믿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어둠, 우리의 죄를 말씀으로 드러나게 하셔서 회개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매일매일 회개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승리한 하루 되게 하시고 특별히 회개하는 심령마다 하나님만 주시는 평안과 담대한 믿음 허락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존감이 회복되는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새로워지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주찬